이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부분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이제 끝났고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 중에 또 한 구절이죠. 그래서 먼저 53문에 대한 질문을 바로 서론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만한 질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알아야지 믿겠죠. 또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느냐에 따라 또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또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자칫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덜 강조하는 편이죠, 맞죠? 저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강조를 하죠, 맞죠? 결론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저 질문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단의 답을 먼저, 정리된 답을 먼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나눠서 좀 나눌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놨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뭐라고 중요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혹여 또 모르고 있고 알면서도 간과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이 부분 좀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 성령님에 대해서 또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또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전달할게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 말은 그래서 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해요. 또 우리 주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것이 성령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부분들을 한 분이기시기 때문에 우리 따로따로 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식 속에는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있죠, 맞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은 이 성령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의 온전한 대상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도구처럼 아니면 수단처럼 뭐 성부 하나님, 뭐 성령, 성자 예수님 꼭 심부름하는 정도로 자꾸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아닌 거 알면서 자꾸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무슨 도구나 수단, 무슨 에너지 이런 비밀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온전하신 인격체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인격성을 온전히 가지신 부분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 또 많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맞으시냐? 사람이라고까지는 역사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굳이 인정 안 해도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죠.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들은 또 사람이 아니지 않냐라는 또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넘어가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 고유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이제 정리돼서 알고 있지만 그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걸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자, 그럼 2절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2절에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참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성부, 그리고 아들, 성자 나와 있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아주 근거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아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나와 있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분명히 성령을 속이고라고 베드로가 말씀했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고 그 다음 중요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거라 했어요? 예,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성령을 분명히 나왔죠. 그래 하나님께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게 또 사실이었고 맞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경배의 대상이시다. 다시 삼위의 하나님을 정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 높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3등.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꼭 그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한 몸으로 하나로 돼 있지만 구분은 돼 있어요. 구별은 되세요. 구별. 이제 분리되는 건 아니시고요. 구분만 역할이 구분되시죠.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세밀한 답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 자,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신다. 제가 조금만 더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제가 두 개로 잘랐습니다.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의 모든 축복. 자,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예, 참된 믿음. 이 믿음 안에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는 것이죠. 맞죠?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이후에 또 뭐 하고 계시다고요? 성화하는데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 성화의 길 속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증언하신다.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에도 우리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 누굽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항상 기도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머리 우리 지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성령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사역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매죠. 이 성화로 이끄시는 그 모든 도움을 성령 하나님 주십니다. 네, 성령께서 주시되 우리와 함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자신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이 주권이란 뭐라는 그 분께서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화는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맞죠? 당연히 성령에 의지하면서 우리 따라가는 것이고. 자,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자,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으로 고백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시간의 순서는 있겠고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믿고, 또한 우리가 성화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지만 철저하게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참 우리 가슴 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또 그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감사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우리를요 위로하고 계시고, 또 그냥 그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말로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께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또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께 의지하자? 누구께 나아가자? 성령님께 의지하고 연약함을 맡기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다른 도피처를 찾지 마시고. 엊그제도 이제 하나의 그 기록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기록이더라고요. 어떤 70대 할머니가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다행히 시도라는 말은 죽진 않으셨다는 거죠. 다행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할머니는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이제 할머니를 구조한 분들이 그 집을 이제 한번 살펴보느라고 쫙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넉넉해 보여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러저러 하다가 하나의 기록된 종이를 일기장 같은 것을 봤는데 이 할머니가 365일을 기록해 놨어요. 그 일기를. 참 어떻게 보면 참 엘리트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365일 일기를 썼는데 일기 내용이 365일 똑같은 거예요. 한 줄로 딱 적혀 있어요. 그걸 보고 이 할머니를 구조한 분이 그랬겠구나. 막 가슴이 먹먹해졌다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365일 동안에
똑같이 한 줄도 안 되는 글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맞죠? 오늘도 그 할머니를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주변 이웃도 있을 텐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고독한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할머니의 도피처가, 그 엉뚱한 잘못된 선택은 절대 도피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도피처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가 정말 기댈 곳,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리고 맡기고 또 부탁할 곳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또 개입하시거든요.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간구하고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감사하죠. 성령의 세밀한 사역과 역사입니다.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자, 이렇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혜사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말 이 말씀만 진짜 믿었어도 세상에 그런 분들 없을 텐데, 맞죠? 참 엉뚱한 선택을 하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도피할 데가 없어서 자신은 그게 마지막 도피처라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완전 잘못된 착각 중에 착각이죠. 저 말씀만 기억게 되는데,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그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시는, 돌보시는,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면 되는데 17절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저도 너무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죠. 27절,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분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의 답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입니다. 어디가 우리를 도피하게 하고 어디로 도피해야지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 답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했죠.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평안을 줄 수 있는 도피처가 없어요. 어디만이 도피처가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그분,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 오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저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알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지만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자, 어디까지 지금 사도신경 했습니까? 저도 이 부분하니까 자꾸 안 떠오르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교회, 교회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축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을 통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교회 속에 우리가 하나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의 교통하는가, 교제함 있죠.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든 일을 또 일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맞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두 구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두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무기이자 사역이 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자, 구원의 투구와 저 나와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기록돼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엇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만 우리가 믿어진다는 말입니까? 예, 성령의 검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서 엉뚱한 대로 간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많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이 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조명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보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셔도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니까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게 뭐죠? 검이라는 거예요. 검. 맞죠? 이게 바로 공격 무기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무력할 그 검이 바로 말씀의 검, 성령으로 인한 말씀의 검. 자, 또 있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 18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 안에서 맴도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인지하시고 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또한 깨어 구하기를, 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교회죠. 성도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니면 내 다른 엉뚱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분을 향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맞죠? 그게 진정한 기도죠. 그때 우리도 그분을 향한 또 마음과 그분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막 제 생각대로 막 제 판단대로 막 기도한다면 그건 한 풀이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엉뚱한 상상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여러분을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부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서론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대신 교단이잖아요. 또 우리의 모든 배경들이 이제 보수 교단에 있는 합동, 뭐 고신, 합신, 대신, 이게 보통 같은 신학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장로교 중에서도 좀 더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강조와 뭔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타 교단에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오순절, 또 우리 뭐 저 기독교 뭡니까 저 순복음 교회 다 아시잖아요. 그런 교단에서는 뭐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또 방언, 또 예언, 뭐 이런 성령의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각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로 교단이고 우리는 막 성령 뭐 방언 이런 것들을 강조 안 하는 교단이라고 해서 방언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것이 가짜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마찬가지죠. 또 뭐 성령의 역사, 기적, 치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거는 뭐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고 사도행전에 끝난 내용이다. 지금 현실이 없다. 그건 더욱더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좀 무미건조한, 당연히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그게 더 확실하게 더 우리는 우리 교단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막 성령의 뭐 방언이 나오고 뭐 또 뭐 기적 치유 역사 또 예언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접하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앞서버리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죠, 맞죠?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될, 우리가 강구해야 될 내용인데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는 여러분 뭐 방언하셔도 됩니다.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막 엉뚱한 쪽으로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방언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면 중요한 치유 기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딱 무시해버리고 딱 한계선을 딱 꺼버리고 그건 틀린 거야, 신비주의야,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믿음과 회개와 성화로 우리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